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북쪽 지방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신 때를 전후로 해서 발생한 사건들을 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장에서는 질병기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내용,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성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세상적인 누룩이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 가장 중간에 있는 이야기, 벳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잘 모르면 눈먼 자이다, 그 말씀을 마가는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8장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요. 이 이야기는 병행구절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요,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8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요, 하늘에서 세례받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고요, 제자들도 증거하고요, 자연 만물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심지어 귀신 마귀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자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중요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장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예고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벳세다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겼던 곳이 아닙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신 것은 거기서 그 경제적인 문제, 어떤 장소에든지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쳤고, 그래도 그들은 배를 타고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근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러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도는 그냥 설교할 때는 뭐 그거 괜찮겠다 싶지만 이런 지도 하나를 여러분 캡처해서 두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이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가 여기를 이제 갔다 왔다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바로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셨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셨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은요, 갈릴리 북부 헐몬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아마도 이때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 중 좀 쉬실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자체가요, 구원의 문제와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고 제자들의 사명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물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앙 고백을 물은 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그 제자들이 대답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와 비슷한 성인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지요.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은 그럴 리 없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을 때 또한 교육을 시킬 때
이 등등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할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려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해 못할 상황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 가장 베이직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설교에도 기교가 발휘되고 말씀 가운데도 자꾸 기교를 발휘해서 우리 생활 중에 어떤 문제만 메시지를 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제자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는 도중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자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 바요나라는 말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 신앙 고백을 가르친다, 교육한다라는 것은 사실 가르칠 뿐이지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맞다. 여러분 아무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지금은 이제 우리 주일날 낮에 가장 기본적인 것,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2주째 지금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한 30분 이상 고백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근거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고난의 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예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의 지하 아래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서로가 읽었을 때, 들었을 때 그들은 매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할 것과 동시에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앞제 아래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예수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시는 분이고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고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을 간곡히 만류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마 그 시대에 핍박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것을 좀 더 오랫동안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로마 황제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위치에 놓아야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한번 이 새벽에 우리처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의 길은, 십자가 형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몸서리 쳐지는 일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성취되고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하고 좀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좀 평안히 살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빼앗길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세상에서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와 이 복음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 속에 그 시대에 많은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과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사실 예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의 예수를 좇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길이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자 하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구원 얻는 길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넓고 우리가 보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삶이란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의 삶이란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인지를 한번 되돌아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 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한번 곰곰이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 좁은 길로 가려고 생각하는,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나를 죽여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저 사람도 저 길을 걸었는데 나도 이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길, 그 마음이 사람의 일임을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듯이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제목이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